교사 예배 때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그 특송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찬양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자,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자,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시작. 하나님이 장로님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신대요. 아멘. 9월 셋째 주일이었는가요? 우리 전교인 선교 세미나 말레이시아 암바뚜안 신흥교회 우리 최복권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의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시며 우리 대구 신흥교회, 암바뚜안 대구 신흥교회 이 모든 건축의 과정을 또 간증해 주셨죠. 우리가 건물만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100일간 기도하고 또 불신자를 한 명씩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를 짓자. 그렇게 교회 건축을 시작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을 IMF 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끊기고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때의 말레이시아로 부르셔서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일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이렇게 간증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1일 대구 신흥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암바뚜안 신흥교회 헌당식이 진행이 되고요. 헌당식 참가단이 이제 방문하고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2023년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여기 앞에 포스터가 있죠. 현수막이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불신자를 위한 기도, 감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귀한 40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를 심습니다. 기도를 뿌립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삶이고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걸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다릅니다. 이 가을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인생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감동되시는 대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정말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나누고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점점 제한되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빼라, 예수님 빼라, 십자가 빼라, 그리고 복음 전해라. 아니 도대체 뭘 전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폄하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는 과학기술, 경영기술, 스포츠, 문화, 직업, 교육, 의료 뭐 할 것 없이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치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더욱 비관용적이고 폐쇄적인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도 지금 우리 시대 못지않게 복음에 대해 폐쇄적으로 닫힌 세상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요되던 시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결박과 그리고 감옥에 투옥은 말할 것도 없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파라시아, 영어로는 boldly, fearless, 두려움 없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대가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담대한 믿음의 표현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 지하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요. 사슬에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담대한 복음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서 빨리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결박을 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자유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결박되어져 있지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이곳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결박당한 거, 내가 투옥된 거, 이것도 이 일을 위함이니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전도와 선교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하면서도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의 원수인 마귀와 그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불화살을 쏘며 이 복음의 담대한 담대한 전진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고,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전신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신 갑주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이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에 준비한 예비한 이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전도, 담대한 선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전신갑주로 입고 무장을 했는데 모두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무찔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기도하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령의 이끔을 발라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요, 그 성령의 현장, 그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마귀 사탄은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까이에 지금 마귀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라.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요,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치료하시는 사역, 또 전파하시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날이 저물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 뭐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전도와 담대한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할 때 굉장히 영적인 곤고함과 또 핍박과 이 영적 전쟁의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지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가면 그래도 좀 낫죠.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때 언제 여러분 성경 찾아서, 자 잠깐만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언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사탄 마귀의 영적 전쟁에 이런 억눌림 속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로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얼마 전에 국군의 날 여러분 야외 행사하는데 그 현무라고 하는 미사일이었나요? 그렇죠? 북한의 어떤 지하 벙커도 100m 이상 내려가서 한 방이면 그냥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다 파괴하고 다 승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선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all, 모든이라는 단어가 총 4회 이상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all occasions,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 만병통치약,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약 하나면 되는 거, 이게 뭐예요? 만병통치약이잖아요. 모든 상황에 다 사용되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 기도라고 한다. 그리고요, 모든 종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기도와 간구, 이게 두 종류 정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종류로 기도하고요, 또 모든 시간, always, 항상, all the time,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만, 특정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비밀병기고,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최종 병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보여지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예요. 얼마 전에 KTX 타고 서울에 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장마에 그렇게 하니까 KTX가 서요. 그 200km, 300km, 서울까지 2시간이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서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보니까 뭐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고철덩어리예요. 연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기능을 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전신갑주는 우리가 무장을 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런데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는 비밀병기, 기도는 최종 병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에 의해 영적 전쟁의 승패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 군사들 이끌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죠? 모세가 팔을 들어 기도하면 팔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 순간이 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해요. 피곤해요. 팔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 아주 희한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에요. 모세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승리고, 팔이 피곤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아주 기이한 그 전쟁.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의 승리는 이 산꼭대기에 팔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로 승리하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해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와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으니 여호수아가 지게 되는 거죠. 영적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패배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나고 여러분의 삶의 직장, 학교, 가정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는 영적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마귀가 싫어하는 게, 가장 싫어하는 게 기도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만병통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모든 기도를 여러분 다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기도, 도고, 중보기도, 간구, 간절한 기도, 감사기도. 언제요? 새벽기도 하셔야 되죠. 금식기도, 성전에서 기도? 아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골방에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침묵으로 모든 기도를 다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호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집으로 가실 때 차가 좀 밀리면 하나님 기도하라고 또 이렇게 차를 밀리게 하시는군요. 기도하시면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화장실 갈 때 기도하세요. 점심 먹을 때 기도하세요. 좀 졸려올 때 기도하세요. 모든 기도 항상 쉬지 말고 중단 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나 시험 들었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싫어요. 기도도 싫고요. 다 싫어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쉬면, 기도를 쉬면 사탄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시험을 얼마나 넣는지 모릅니다. 또 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영적인 경계태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 갔다 오셨잖아요. 밤에 불침범을 쓰는데, 초소를 지키는데, 그럼 잠들고 있으면 그냥 다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분 대기 하셔보셨잖아요. 5분 대기. 그러면요 밤에 잘 수도 없어요. 완전 군장하고 즉시로 5분 내에 출동해서 5분 내에 진압해야 돼요. 그게 5분 대기조예요. 기도해 여러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마시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1시간 기도 못해요. 10분도 기도 못해요. 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 계획이 잘 구별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 기도하면 오래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 중단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화 하나를 추천해 드립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워룸. 거기에 부제는 뭐냐면 기도의 힘, The Power of Prayer. 거기에 대사 중에 아주 기도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는 대사가 있어요.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적을 향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남편, 친구, 직장이 아니라 육체적,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대상 남편 들들 볶지 마세요.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하고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누구랑 싸워요? 사탄, 마귀, 귀신, 그 영적인 배후의 세력들을,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기에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맨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를 쉬는 거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농구 경기, 감독이 지금 지고 있는데 몇 점 차, 이거 역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이 승리를 위해서 그 감독이 마지막으로 쓰는 전술이 뭐죠? 올코트 프레싱을 합니다. 공이 넘어오기 전에 상대방 진영에서부터 한 발짝도 못 넘어오도록 올코트 프레싱, 전방이 압박을 합니다. 승기를 잡으려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 영적 전쟁은 여러분이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영적 올코트 프레싱을 지금 하셔야 돼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지금 전방이 압박으로, 기도로, 지금 불 화살이 날아오는 이곳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마귀는요, 우리가 선교하겠다, 나라 정하고 회의하고 그쵸, 바자회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해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두려워합니다. 마귀는요, 기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막 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되니까 하는 것, 그게 아니라 뭐죠?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나 여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 시위대, 그리고 가이사, 이 황제의 집안까지도 복음을 듣게 되고 로마는 기독교에 항복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고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만한 상황에서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모든 것으로 충만한 그 날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위대한 명령, 위대한 유언, 반드시 지켜라. 내가 올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리고 내가 그런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선교는 전도자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필수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설립 이유예요. 설립 목적이에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 전하라고, 생명 전하라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 부르심, 이 사명, 그리고 이 명령을 붙들고 올 가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 주신 이 명령, 사명,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신흥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